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민권사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느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에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오늘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잘 포착하여 지혜롭게 대처한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지만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에 허덕이며 실패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간은 생체 주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생체 주기는 바이오 리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이오 리듬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를 비교하니까 그 차이가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이오 리듬이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폭격적으로 변하고 과격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오 리듬이 좋을 때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은 기록과 성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체에도 바이오 리듬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한 영적 리듬이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할 때는 교회에 가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번 주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한 번도 전화하신 분이 아닌데 처음으로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요즘에 본인이 너무 은혜가 충만하여 순간순간 우리 교인들 생각,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집에서 말씀을 읽음으로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더욱 은혜가 되고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눈물 때문에 저번 주에는 옆에서 어떤 분이 혹시 감기 들으시냐고 물을 정도로 눈물이 나와서 이렇게 은혜 충만의 시간을 보내신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생활이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남에게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 식어질 때는 교회를 멀리하고 싶고 설교도 은혜스럽지 않고 또 기도나 전도도 하기 싫고 불평, 불만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위선자들처럼 보이고 또 내 자신도 믿는다는 사실마저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어 간 거도 스스로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사르고 또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절망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음성을 듣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세벨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신앙생활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입니다. 디셉이라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 길르앗 북쪽에 트란스 요르단 지역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은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 지역성을 닮아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와 강인한 근육 또 투박한 심성, 즉 성경이 불과 같고 거칠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 때 사역한 선지자로서 오늘날로 바꿔 말한다면 목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해야 했을 때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인생과 삶을 걸 만큼 크고 위험한 신앙을 결정지을 전투까지도 했습니다. 바로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450명과 또 우상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인들과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결정짓는 신앙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짐으로써 제단 위에 놓여있던 재물을 하나님의 불로 태워버리게 만들었던 위대한 신앙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가 신앙의 대장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 내일 이맘때에는 너를 바알 선지자들처럼 다 너도 죽이리라 했던 그 말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의 신앙이 너무 약해져서 두려움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야의 신앙 굴곡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가졌던 신앙의 그 열정,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신다는 그의 확신이 있었는데,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까지 이사벨 왕비의 도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적으로 그의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앞에서 마음이 약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자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우리의 신앙의 위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또 현재 처한 물질적인 문제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기와 역경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늘 변함없이 우리의 굳건한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위기를 그의 신실하고 충실한 신앙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로뎀나무 아래서 자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직접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그를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늦은 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위로하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사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자 물 위를 걷고 있던 그의 발이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요 다급하게 외치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을 때입니다. 하지만 주위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자 물속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에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합니다. 헌금도 기쁨으로 드립니다. 기도도 기쁨으로 합니다. 말씀도 기쁨으로 읽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그 순간이나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 떨어질 때는 주일이 부담됩니다. 예배가 부담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부담이 되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마귀는 우리의 삶의 틈을 타 역사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분명히 시련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선지자를 찾아가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현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주님께 달려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더 매달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것은 이 부부의 신앙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며 힘써서 모은 돈을 아까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들이 최고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베드로의 강력한 꾸짖음에 이 말씀을 듣는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소유를 판값 얼마를 감추었을 때 두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높낮음을 잘 조절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또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모든 것을 나아가려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에 다 맡기고 순종함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신앙, 성령의 인도함이십니다. 다니엘은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뤄낸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기도하며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솔직히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가 끌려간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인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다니엘은 국무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도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가 섬기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경배와 예배할 수 없다는 조서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명령을 어긴다면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죽음의 길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모든 사자들의 열려있던 입들을 열지 못하게 하므로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아무런 상처도 나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앞에 놓인 역경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은 모범적인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다가올 때는 오히려 더더욱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변하지 않고 꾸준히 주를 사모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년 가까이 거의 빠짐없이 매번 TD 할 때마다 봉사자로 섬겨주시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2주 전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고 한국에 계신 박모세 목사님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문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7월 20일 사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듣다가 사라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는 없지만
저에게는 영원한 영적인 스승님이 계십니다. 바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에 불평을 합니다. 나는 좋은 가정이 없어서, 나는 좋은 부모가 없어서라고 하지만, 이분은 비록 영적인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오히려 없는 것에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스승님이 계신 거에 감사하며 깨달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앞에 어떠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자를 보내신 분이 지금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위기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 그는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요동치는 지진 속에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불과 같은 뜨거움 속에서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과 심령을 추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동굴에 머물러 있는 그의 몸이 이제 다시금 성읍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그 험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위기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